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셔요? 제 말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왜 그쪽에서 아멘해? 내가 아멘해야지. 예, 여러분, 우리 불교라 그러면 자비가 생각이 나고, 유교라 그러면 어짐이 생각이 나잖아요. 기독교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사랑.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면 원수 사랑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원수 사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때 우리의 죄가 같이 사라졌다고 믿죠. 대속된 거니까 속죄이시다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거로 끝? 땡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미워하라고?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들이, 그죠? 고기 끄덕끄덕 하는데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하고 하시는 분, 나는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왜 한 명도 없지?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왜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조금 민망하니까 쑥스러워서 안 들은 겁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께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기독교는 원수 사랑의 종교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요새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진짜 말 잘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쟁이들, 두 번째 부류는 빨갱이들. 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매일 원수 사랑해야 된다, 원수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원수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풀어요. 같이 술 마시면서 속이 내니 다 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야,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임마,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돼. 네가 내 친구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때 내 속상했어 임마, 이러면서 푼다니까, 이게 술 마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주님인데 똑같이 주를 모시는데 우리는 절대 안 풀어요. 속에 꽉 품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요. 심지어 제가 딴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런 것도 봤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한 동에 삽니다. 위에 살고 밑에 살아요. 그런데 진짜 관계 좋았대요. 서로 친하고 좋았대. 교회 와서 두 분이 다 장로가 됐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 두 사람이 원수가 됐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수라도 교회 들어오면은 교회에서 서로 풀고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무지하게 친했대요. 선후배가 아니고 뭐 같은 아파트에 살고 해서 너무 친했대요. 교회 들어가서 서로 장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원수가 됐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면서 원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말만 잘하지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이론 죽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말뿐이라는 거, 실제로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과 실체가 다르다, 이 믿음과 행위가 다르다,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정이 아니면 빨갱이들이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원수 사랑을 얘기하면서 원수 사랑을 하는 실제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세상 속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저와 여러분 중에 원수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똑같네. 어떡하지? 경사났습니다 우리. 제가 보통 이렇게 원수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안 된다 그래요. 사람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야 뭐 성자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일반적인 신앙의 연륜도 짧은 기껏해 20년 30년밖에 믿지 아니한 그런 우리가 감히 그런 원수 사랑의 극치의 도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약간 합리화가 되잖아요. 내 스스로. 아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아우, 사람은 안 되지.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아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어렵지. 우리 스스로 합리화가 되잖아요, 솔직히. 요셉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요셉. 스데반은 사람입니까? 신이었습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뭣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한다. 아이고, 그건 다 성경의 인물들이잖아요. 내가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정도면 뭐 성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를 비교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얼마 전에 살았던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한민족이고 우리와 똑같은 땅에서 우리 음식 먹고 자란 사람 중에 이런 서대방 같은 요셉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사랑의 원자탄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잘 아는 분. 또 그러면 이런 얘기한다. 손양원 목사님 목사잖아요. 그분은 평생 새벽기도 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분인데 어떻게 목사랑 우리는 같다 그럽니까? 참, 그럼 할 말은 없는데 근데 한국 교회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특히 선교사들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야말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말씀 그대로 살았는지 진짜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이 여자, 예수 믿는 여자한테 그랬어요. 야, 너네들은 뭐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도 된다며? 이리 와봐. 그대로 뺨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도 때려달라고, 여기도 때리라고, 여기도 때리라고 하면서 왼쪽 뺨을 내밀어 다는 것들이, 그런 기록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았던 우리 초대 한국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죠.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3남 3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저처럼 이렇게 잘생겼다 그래요. 믿음도 좋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선교사의 도움받아서 미국에 유학 가기로 다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수순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수순천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 폭동이었죠. 그게 일어나면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동인과 동신 두 형제도 순교했거든요. 총살당했죠. 그런데 그 총살시켰던 주모자 학생을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군법 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딸을 보냅니다. 편지와 함께 보내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방면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통과되어서 방면이 됐어요.
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옛날 얘기나 저기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얘기, 유럽에서 일어난 성자 얘기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았던 이 땅에 얼마 전에 살았던 분의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손양호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재선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는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사모님은 밥 잘 안 먹었어요. 같이 그 보기만 해도 열받는데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바로 다 채해버리지. 자기 그 귀한 아이들 둘이를 죽인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간단해요. 손양호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한 건 아시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몇 년, 5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고 고문도 당하고 고통을 받았거든요. 손양호 목사님은 그랬느냐? 아닙니다. 그 자녀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산으로 도망가고 친척집에 가고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한 다음에 광복이 되면서 가족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딸한테 그랬어요. 딸이 그랬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예수를 믿더라도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나는 도저히 우리 오빠 죽인 사람을 내가 오빠로 맞이할 수 없다고,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고. 그때 손양호 목사님 딸한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고생했지만 우리 가족들 전체가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 온 가족들이 다 고생했던 것이 다 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더 귀하고 이거는 덜 귀하니까 지키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한 거예요. 아버지 지시를 수행해서 그 사람을 자기 오빠로 삼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호 목사님이 식사할 때는, 밥을 같이 먹을 때는,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아들을 보고 먹으면은 자기 아들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밥이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손양호 목사님 관한 위대한 일화가 있죠. 나완자촌에, 여수 애양원 나완자촌에서 이 피구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냈다 그러거든요. 와, 진짜 대단한 거죠.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에요. 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처음 나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진동하는 악취에 코를 막고 고통스러워했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들으면 아우, 옆에 땀내 나는 애만 옆에 있어도 좀 인상이 찡그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는 몰라. 지는 절대 몰라. 이 몸에 냄새가 벽에 있으니까. 그런데 늘 청결한 사람,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는 사람은 알아요. 정말 옆에 가면 괴롭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앉지요. 그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손양호 목사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내 눈에 천사로 보이게 해달라라고 몇 날 며칠을 기도했다. 그 뒤에야 비로소 나 환자들의 피고름을 손으로 어루만질 수 있게 되었다. 또 다시 힘들어지면 기도로 극복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이게 손양호 목사님 고백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걸 더럽게 여기고 또 냄새나는 걸 냄새나게 여겼고 가슴 아픈 거 똑같이 가슴 아프게 경험한 사람이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원수를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또렷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정말 내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대속되었다, 속량되었다,
이런 정확한, 명확한, 또렷한 그런 은총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김이라. 여러분 악한 종아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주인이 노하였어. 35절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별로 안 들어오지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가 아니니까. 그죠? 제가 요새 쓸데없는 사람 많거든요. 할 일 없는 사람들 이거 다 조사해놨어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알죠? 한 달란트는 얼마인지 압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가 6,000일 동안의 노동자 품삯이에요. 약 16년 동안의 노동자들의 품삯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면 6천만 일, 6천만 일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이걸 또 할 일 없는 사람이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몇 년이냐면 16만 4,384년이랍니다. 지금 우리 하루 노동자 품삯이 얼마인지 압니까? 잡부들, 일용 잡부들 품삯. 뭐 기술자들 뭐 2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노가다 같은 거 할 때에. 근데 일용 잡부들 한 1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10만 원? 맞아요? 여기 노가다 뛴 사람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때는 많이 뛰었는데. 하여튼 그 뭐 없어요 진짜? 쪽팔려서 손 안 드나? 한 10만 원 정도 받는가 봐요. 뭐 대략 10만 원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100데나리온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은 이게 1,000만 원이 되고요. 1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6조 원입니다. 6조. 지금 우리 시세로 계산하면 6조. 그 6조 원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60만 분의 1이죠. 60만 분의 1. 1만 2만도 아니고 60만 분의 1입니다.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줘라 그러니까 개념이 안 들어져. 그죠? 간단히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저한테 1억을 빚을 줬어요. 1억을.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여기 자매한테 10만 원 빌려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진희성 목사 불쌍하니까 그거 1억 갚지 마. 1억 받지 마. 걔 탕감해줘. 그랬어요. 어떡하겠어. 주님이 그러는데. 알았어요 하고 이제 야 너 1억 나한테 갚을 필요 없어. 너 주를 위해서 써. 그랬어요. 그럼 여기 10만 원 빌려줬잖아요. 얘한테 가가지고 야 너 빨리 10만 원 갚아. 그럼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예? 인간이냐고. 그런데 사실 솔직히 한 1억 정도 빚 갚았으면 10만 원은
기분이다 하고 그냥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 10만 원이 빚으로 보이겠습니까? 이게 내가 받아야 될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내 1억을 갚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그냥 기분이다 하고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한 행위라는 거.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한테 기껏 고통을 줬다면 한 10만 원 정도 고통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속한 것은 최소한 1억의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6조 원의 가치가 있는 반면에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는, 그 은총은 내가 원수한테 받은 것은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6조 원을 내가 해결받았는데 어떻게 1,000만 원 때문에 야 이놈아 갚아 이렇게 난리를 치겠냐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난리를 치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런 놈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나쁜 놈이라는 소리예요. 이 비교 교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원수를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정확하게 또렷하게 제대로 바뀌면은 이거는 용서하게 돼. 용서가 뭡니까? 용서가 아니죠. 그거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왜 우리가 원수 사랑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죠? 여러분 다 믿죠? 안 믿는 사람 없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까? 그것도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분이 우주도 만드시고 지금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나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힘든 일 당할 때에, 내가 원수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때에, 내가 사기 당할 때에, 진짜 내가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 당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한눈 팔았을까요? 딴짓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한눈 팔았을까요? 딴짓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그때 사기당할 때, 그때 친구들한테 배신당할 때, 그때 원수가 생길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주시겠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그런 고통을 줄 때는, 그런 원수를 만들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한테 뭔가 모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 내가 친구를 너무 믿으면 친구한테 배신당하게 합니다. 내가 너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물질 때문에 고통받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제대로 내가 주님의 형상에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깎아 나가는 거예요.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얘기했을 거예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라헬이 일찍 죽었고 이제 이 상태에 야곱이 죽은 상태입니다. 야곱이 딱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용서해 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원수를 갚지 않을까라고 형제들이 생각하고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요셉아, 용서해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너 팔은 거 정말 용서해주라. 그때 요셉이 울면서 내려와서 형제들을 일으키면서 격려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이집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이집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왠지 압니까? 원수들이 불쌍한 존재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의 못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원수 아닙니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고통을 안 받겠어요? 지는 더 힘들어요. 나 때문에 악한 짓을 하고 그 행위에 대한 벌을 받고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원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악한 도구들 또는 도구들이 바로 원수들이에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사해야죠. 너네들 정말 내 때문에 고생 많다고. 아니,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면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존재가 원수들입니다.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갔고,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더 못난 분이 깎여져서 원만하게 되었고,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그 원수들이야말로 나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죠. 밥 사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리가 그렇잖아요. 원수를 향해서 용서하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주고 극진히 존대해주고 감사해야 될 존재들이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 그게 없으니까 원수가 사랑 안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하도 열받죠. 내 애인 가로챈 그 사이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왜 원수 사랑이 안 되는가? 참된 제자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도가 뭔지 압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가 뭡니까? 내 자존심이죠. 내 야심이죠. 안 그렇습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소리는 나를 죽이라는 소리입니다. 나를 비우라는 소리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비워져야 그 자리에 주님이 차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단계 시작할 때 우리가 나를 안 죽였어요. 나를 안 비웠어요. 여전히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개인적인 욕심, 욕망, 야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나한테 파송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원수들을 통해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 자존심도 뭉개지고 내 야심도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이가 비워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별 볼 일 없네요. 내가 정말 믿을 대상이 없네요.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전혀 다르네요. 내 눈이 이렇게 얕네요.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럼 나를 쫙 비울 때에 주님 영이 나한테 완전히 나를 점령하고 내가 진정한 주님의 그 길을,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원수치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딱 떠올리기만 해도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원수가 되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원수 안 돼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솔직히 김정은이가 지금 여러분 원수예요? 별 상관없잖아요. 나하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김정은이가 나한테 해코지한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어르신들이야 김일성이 죽일 놈이죠. 6.25까지 하고 막 가족들 죽이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김일성이 진짜 그렇게 뭐 대단한 뭐 원수처럼 느껴집니까?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안 그렇습니까? 원수는 누구냐면은, 원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의 평안, 또 우리 삶의 기쁨, 또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원수가 하나 있으면 내 마음의 평화가 와요? 내 삶의 기쁨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딱 원수가 되어가지고 계속 그리끼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기독교의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극치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극치의 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마땅한 상식적인 그런 윤리 개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된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지요. 그렇게 살 때에 상을 받는다 그랬지요. 본문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마땅히 원수를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극치의 도가 아니고, 이거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든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기왕 예수 믿고 사는데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믿어야죠.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원수 사랑은 극치의 도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수 사랑의 도야말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행해야 할 지극히 기본적인 그런 윤리인 것입니다.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걸 해야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고, 그걸 해야 진정한 가족의 기쁨이 깃들고, 그걸 해야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원수 사랑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진짜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문지방을 탁 넘자마자 이런 데가 다 있나? 여기가 낙원이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같이 일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같이 일하면서 시기하고 같이 일하면서 짜증내고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만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 더러운 인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수 사랑해야 된다는데 원수도 아닌데 이거 참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손양호 목사님처럼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진짜 괜찮은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자고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듭니까?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이 괜찮은 인간 민병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적당히 머리 벗겨졌지, 적당히 잘생겼지, 얼마나 또 달변이고 사랑도 많으시고, 또 우리의 풍채, 우리의 풍채, 우리 대덕 한빛교회 목회 교육자들의 마스코트 김신년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100kg 이하가 안 되면 제가 목사 한 수 안 준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살을 안 빼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제 목사고 시험도 남았는데 살도 안 빼고 시험도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하여튼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카이스트 바로 옆에 있고 충담대 바로 옆에 있고 가깝고 여러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흔치 않습니다. 이런 규모에 여기 진짜 괜찮은 교회예요. 막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도록 막 24시간 개방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딱 통제하지, 딱 문 잠그든지 하지. 어떻게 누구 멋대로 와서 마음대로 찬양하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24시간 개방. 세상에 지들은 와서 한 번도 청소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응접실 본당 로비 마음대로 개방.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그건 해도 너무하더만. 그것도 교회 앞에서 담배를 핍니까? 인간들이. 그래도 개방. 우리 장로님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진짜 훌륭합니다. 웬만하면 발린 2가지 문 딱딱 잠그고 갈 건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24시간 개방.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우리 대덕 한빛교회. 여러분 진짜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제대로 예수 믿으면서 멋지게 사시자고요. 이 기독교는 진짜 멋있는 종교입니다. 함께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수 사랑의 도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 삶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더라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 제대로 주님을 전하면서 진짜 신나는 멋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